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지만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가사 한 절 한 절을 좀 묵상해 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깊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준서가 우리 준석이 안 되는데 준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제 사무실에. 주일 아침에 자주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일주일에 안부를 묻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긴 대화의 시간을 가졌어요. 무슨 영화를 좋아하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게임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걸 물어요. 너 인생에 이제 제 인생에 행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저한테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되게 또 갑자기 무슨 소린가.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제가 생각을 하고 그거는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 이렇게 프리처가 돼서 주님 복음 전하는 이 일, 이게 내 인생에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귀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준사가 하는 말이 Jesus is the center of my life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자기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쭉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귀한 은혜를 준서를 통해서 이렇게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다. Center of my life. 그냥 고백을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에 있는 목사인 제 친구와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통화 가운데 한국교회 상황이 어떠한가를 물었더니 많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많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를 최근까지 담임하셨던 그 모 목사님 이야기가 있었는데 참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성폭력 스캔들로 교회를 사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요즘 이러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재정 및 성 관련 추문은 심심치 않게 들려오지만 제가 특별히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그 목사님을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제가 직접 만나 뵙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당 양대회 가족수련회에 주강사로 오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참 젊으시지만 말씀이 명료하고 힘이 있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더랬습니다. 그때도 이모 목사님을 제 생각에 앞으로 한국 교회의 차세대 지도자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 책도 사서 읽고 도전도 받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성 스캔들로 사임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 먹먹했습니다. 그 안양에 있는 아주 전통 있는 큰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제가 이 소식을 접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이 겉만 보고는 다 알 수 없구나. 참 사람의 판단이나 이 평가가 참 불완전하구나.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우리들이구나.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영적 지도자를 이렇게 참 공격하는구나. 그러기에 이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한국교회가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는가. 이 끝은 어디인가 등등 참 많은 생각이 제 머리에 제 마음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이런 부패와 쇠락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제 생각이 이르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제자의 삶을 바로 살지 않았기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는데 진정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었기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한국교회 정화 작업에 들어가신 것 같다. 이제 진실로 정말 믿는 사람들만 남겠구나. 이렇게 교회가 지탄받고 무너지는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 자들 아니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그루터기로 남겨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새롭게 펼쳐 가셨듯이 이제 한국교회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아주 그런 그 생각이 확신 있게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끝장을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믿는 자들만 남겨주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벌과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기에 어떤 면에서는 희망이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교회 현실을 정말 가슴 아파하며 눈물의 강구를 드리는 진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 시대에 곳곳에 숨어 있었던 7천의 하나님의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무시와 조롱과 핍박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어내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도를 어떻게 우리가 실현하는가에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병든 교회를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피상적인 믿음의 고백만으로 부족합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내어놓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혼미함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름 알아보았던 아주 쓸만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여서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일절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가 이제 자신의 순환을 예언하실 때가 맞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 일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을 때 그가 생각했던 그리스도 상은 비극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체험당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승리와 영광의 왕이었죠.
다시 말해 패배와 무기력 가운데 수치와 고난을 당하며 죽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승리와 권능 가운데 자신들에게 영광과 축복을 가져다 줄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상을 가졌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시자 안 된다고 반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단 3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 또 귀신을 꾸짖으시며 내쫓으실 때 그때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였을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고 되지만 이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창조주요 만유의 주로서 피조물에게 명령하거나 꾸짖는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제자된 입장에서 예수님께 대해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가 아주 펄펄 뛰면서 예수님을 꾸짖으며 말렸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십자가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펄펄 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은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시죠.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24절에서 26절에 걸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제자의 길은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이익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신 까닭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말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에 대해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자기 신념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고난받고 죽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은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주는 그런 권능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며 책망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지 않을 때는 베드로처럼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앞세우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보다 어쩌면 나의 이익이나 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제자의 길을 대한 바른 인식하에 주님을 따르기 위한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고뇌와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뇌와 몸부림이 없이 자기 부인을 위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선행되지 않고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에게는 각각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모두 십자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가난이나 질병이나 또 어떤 또 사고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다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극복하고 변화시키고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자기 십자가는 우리 각자가 주님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며 전파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고통과 희생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기꺼이 짊어지고 계시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런 십자가에는 주님의 크신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질 때는 우리 안에 거룩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한때 그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불렸던 자이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콩고였는데 지금 자이레라고 그러죠. 이 나라에 이제 서양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100주년이 된 날에 기념식이 있었어요. 그 기념식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나이가 몹시든 한 노인이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자기가 곧 죽게 될 터인데 만일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이 시간에 털어놓지 않으면 자기와 함께 이 일이 무덤으로 영영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문을 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노인의 그 감정에 따르면 자이레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처음 자기 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이걸 이 사람들이 믿을 사람들인가, 또 이 복음이 믿을 만한 것인가.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생각했는데요. 그것은 그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먹는 음식물에 독약을 조금씩 타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자 많은 수의 선교사들과 가족들이 영문도 모른 채 그 독약이 된 음식을 먹고 병들어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들은 선교사들이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평화롭게 또 아무런 불평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야 이제 이 선교사들의 진의를 알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인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이 왜 죽어가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간 것이죠.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 순교한 것인데 그런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주님 위하여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림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름도 빚도 없이 자기 생명을 그렇게 드렸던 것이죠. 그들은 오늘 말씀이 나오는 2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음으로 복음의 볼모지인 그 자이레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을 때 찾게 되는 생명은 바로 이러한 육체의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너희들이 죽고자 하면서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고 이 죽음과 생명을 많이 대비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 자연적인 생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은요, 그냥 푸시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부활 생명, 그것은 조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 쓰는 단어 자체가 달라.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라고 할 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부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회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기도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우리 각자가 이런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참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 십자가 진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첫 단계는요, 어떤 단계냐면 예수는 죽고 나는 살고이다. 예수는 죽고 나는 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단계이죠.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난 살았구나. 그러나 십자가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고 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는 죽고 나도 죽고 이 단계. 이 단계에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자신도 죽는 단계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 가운데 거했던 옛사람과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맛보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제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올립니다. 그때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이 차원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 생명을 덧입고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자신의 삶에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게 되길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제가 철저히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입니다. 이 차원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하여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예수님이 살고 나도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단계예요. 이 차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그 희미한 그림자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온전한 차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라는 이런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난 후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은 어느 단계에 머물고 있을까요? 그 신비한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고 더 깊은 차원의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철저히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시인이신 구상 시인은 그분이 홀로서 가듯이란 시에서 그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홀로서 가야만 한다. 저 2000년 전 로마의 지배 아래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들의 수모를 받으며 그분이 홀로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악의 무성한 꽃밭 속에서 진리가 귀찮고 슬프더라도 나 혼자의 무력에 지치고 번번이 패배의 승잔을 마시더라도 제자들의 배반과 도피 속에서 백성들의 비웃음과 통팔매를 맞으며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홀로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정의는 마침내 이기는 영원한 것이요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요 우리의 바람과 사랑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서 아무런 영웅적 기색도 없이 아니 볼꼴없고 병신스러운 모습을 하고 그분이 부활의 길을 홀로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 의지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홀로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러한 거룩한 결단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참 외롭고 힘든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그 길을 저희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저희들에게 더 굳은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스스로는 불가능함을 아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 안에 가시고 저희들도 온전히 주님 안에 가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깨달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 주여까지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